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예,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우리가 판단하는 믿음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지쳤습니다. 지치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지쳐 있고 복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구원받고 살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우리가 바른 정확한 아주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에다가 더하기 율법이 들어가고 많은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옳은 생활을 해야 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추구하는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난무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가로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는 진정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역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모든 사람이 파산하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근처에 갔다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알았다,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오시는 중에 혈류병대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웅성웅성하는 틈을 타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그 딸은 이미 그 시간이 경과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하인들이 회당장에 가서 딸이 죽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하더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손에야 살아나라 이렇게 하여주고 만져주고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죽은 그 자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소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바로 믿음에 무엇을 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추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살고 기쁨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반듯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그 호수가 크게 있는데 그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라기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참 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그 산에서 차가운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호수 주변에 많은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가 들어와서 같이 딱하니 합쳐지면 그 물이 물고기가 지내기에 딱 맞는 물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200여 종이나 되는 많은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낮에는 꿀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만 잡니다. 밤에는 이 바닷가로 호숫가로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간에 활동할 때 이 갈릴리 주변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안드레가 어부 생활을 하다가 그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니 얼마나 물고기의 생기를 잘 알겠어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몇 시쯤에 물길이 나서 8시쯤에 딱 하면 고기를 낚아채고 그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목적으로 하는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얼마나 고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 그 베테랑이 된 어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길래 오늘따라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지만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엔 물고기를 많이 잡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술로 고기를 잡는 줄 알았는데 이 한 마리도 없는 그때를 맞아서 그들은 낚시를 그물을 긋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그 그물을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 그물은 그 당시에 그 세마포 그거를 아마라고 부르지요. 아마줄기로 이렇게 엮어서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려서 만든 배기 때문에 그 물고기 그물을 하고 건지고 나면 그것을 이물질을 걷어내고 깨끗이 잘 걷어서 말려놔야 다음 날에도 그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도 예수님께서 오시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은 바로 베드로의 배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빈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셨죠.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조금 쓰셔야 하십니다. 낮은 데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배를 사용하실 것을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서 시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도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봐라. 큰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차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배에다 실지 못한 빈배였습니다. 그 빈배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대답을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시몬아, 아마 이 말씀은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시몬아 고맙다, 입에 잘 썼다, 내가 너에게 공짜는 아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건물을 던져보라. 거기에 잡는데 선수인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가봤습니다. 여기 가면 이 낮에는 깊은데 그물을 하늘에도 고기가 좀 되기 때문에 고기 못 잡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때이고, 그런데 이때 순서가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전하실 때 베드로도 그물을 씻으면서 아이고 지금 도움을 전하기는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걸 가만히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니 천국이 어떻고 참 좋은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장에는 자기의 장모님이 10명에 들렸는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고 와서 그 10명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보니 한번 그 말씀을 따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마음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한 것이요, 문이 누가 간증을 하래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열 수 있는 것은 밖에 문고리가 없고, 오직 본인이 마음을 열 때만이 사람의 마음은 열린다고 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는 그 마음이 불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제가 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많은 새도로 수고하여서 내 잡은 것이 없지만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참 힘없고 참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그 비배가 거기를 잡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비전과 꿈이 우리 자신 속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엘리사의 종이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셨던 열왕기하 말씀 4장의 말씀인데, 그 엘리사의 종이 죽으니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가르쳤던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의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이 빚쟁이들이 와서 맨날 당신의 말씀만 배우고 쫓아가다 보니 돈 벌어먹은 없고 내 자식들이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을 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요.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빈배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우리가 빈배를 빌려주고 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야 무엇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이곳에 있는 빈 그릇을 모두 빌려와라 먹어라. 그리고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이 빈 그릇에 부어라. 또 그 여인이 순종을 하고 기름에 부었는데 또 기름이 생기고 부었는데 또 기름이 생기고 더 이상 기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쁨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기름을 하나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아들을 위하여 잘 살거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르고 싶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배를 살려야 되겠다 하시는 순간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물고기들에게 얘들아 오늘 베드로에게 협조 좀 하거라 깊은 데로 한쪽에 갈 거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용하시게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째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가시덤불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허망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내진 그 배에 주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막혀있고 완악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둘 열어주시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완악했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서 쓰시고자 주를 위해 쓰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신 그 주님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믿으하여 내가 그물을 내주리이다. 어쩌면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조차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기 싫은 것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은요 좀 특이해서요. 다른 짐승과 달라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요 멀리 내빼고 도망가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들을 길을 주시고 그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 다음 순서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베드로에게 만선의 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제 앉아있지 않냐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배를 사용하여 주셨으니 이제 무엇을 하여 주님 앞에 보답을 할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절망이 되나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포기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말씀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는 16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를 했지. 그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은 것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가 30명이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요. 기도하니 그 3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2018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60명이 이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서 불고이더라 오늘 저녁에 너희들 베드로에게 협조 한번 하거라.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감동과 역사를 활동하여서 우리 교회 한 시도가 이렇게 크셨습니다. 그래서 60명이 예배드리게 또 금년에 우리가 120명이 합심하여 한번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자. 좋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꿈 역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수정하여서 바다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이 120명은 얼마든지 주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새 힘을 꿈을 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에 더하는 것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믿으면 된다. 근데 그게 뭐가 더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귀할 분들이라고 좋은 얘기를 해도 그에 현혹되지 않고 쓰는 것이 그토록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며 전하고 싶었던 믿음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 한가운 비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신경 아픔 모든 것들 다 그대로 다 깨끗하게 나아질 줄 믿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이루시오. 이렇게 하며 형들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만들었던 선포는 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마음을 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변덕뿐이다. 주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만나 주님의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만 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시작은 배를 빌려준 것밖에 없지만 나중에 돌아온 것은 긴 배를 쏘은 풍성한 축복이 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달프고 힘이 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를 가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결단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얕은 곳에 가야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 생각과 방식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겹칠 때가 있는 주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굳게 보여잡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려고 합니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이복은 양각 나팔을 들고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당신은 제사장 이복은 양각 나팔을 이복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악마는 것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제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오늘을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너희 강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들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집사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집사들에게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하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젊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뒀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당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왕의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터지리라. 아멘. 든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나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고 나서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이행하시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던 이야기,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6일 동안은 바로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번 도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예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명령만으로 그리고 행동만으로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처럼 모세만을 통해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이제 가려고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22절에서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바로 이방인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가정만이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납니다. 라합 그리고 라합의 가정들 그리고 라합의 부모의 그 가정들만이 여리고성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만이 살 수 있었는가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알고 있듯이 정탐꾼을 살려주어서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내용 바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탐꾼을 죽이려고 그 정탐꾼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반면에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방금 읽었던 이야기처럼 너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너희를 돌봐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나를 살려다오라고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과연 여리고성이 살았을까라는 잠깐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에 살아있던 왕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죽이는 행동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그 행동을 했다라면 과연 여리고성은 진짜 함락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왕처럼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았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믿었을 때 그 행동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은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공간에 드리지라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고, 함락하고 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얻는 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만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조금 유하게 표현한다면 따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라고 아간은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아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훔친 것을 들켰을 때 아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 물건들을 바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탐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지 못한다라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처럼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탐이 나서,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이것을 가지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라는 그 마음처럼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2가지 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잘 믿고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실패한 한 사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을 왜 예로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소리, 많은 것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귀에는 들렸습니다. 소리로는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귀에서 지나가서 그냥 흘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행했다라면 아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가 들린다 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소리,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밖에 물을 파는 소리, 물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옷을 판다, 나에게 장난감을 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한 소리를 듣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우리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는 들어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던 라합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행하고 따를 수 있는 임마누엘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